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으십시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국가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종인가? 국가는 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인가? 국가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우리 지나자매 미국 국민으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주님의 부르심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하는 삶이 좋죠.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삶, 아내와 남편을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삶,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섬기는데 국가 권력과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 때부터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다고요. 모든 사도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주님께만 충성을 바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국가 지도자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다고요. 오늘 말씀은 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1절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봉건 시대에 아주 좋은 군주 밑에서 살고 있는 백성이라면 이 말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끔찍한 정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탄적인 정권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그 정권들이 더 많이 악랄하게 뻔뻔스럽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IS 정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가장 끔찍한 사탄적인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히틀러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런 현실 앞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정부주의자로 돌아섭니다. 제세례파 가운데서도 그런 형제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기업파 교회에 있는 자크 엘릴, 제가 최근에 계속 읽고 있는 자크 엘릴도 무정부주의자로 갑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부인해 보려고, 재해석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이 일어납니다. 악한 정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권세들을, 악한 권세들, 북한 정권이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기독교회를 악랄하게 픽박했던 IS, 히틀러 같은 이런 정권들을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고 지지하시고 박수 쳐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악한 정권을 무너뜨릴 날을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들을 위한 심판의 날을, 엄한 심판의 날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 모든 악한 정권들을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그 악한 정권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정권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오래 참았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고를 했고, 얼마나 거듭해서 그 악한 정권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제시하신 것을 짓밟고 무시하고 내어버렸는지가 밝혀질 겁니다. 그때 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도저히 제대로 100%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정치 권력은, 정권의 그 권력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진 정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고 해서, 꼴보기 싫은 정권이라고 해서 그 정권을 하나님의 뜻과 분리시켜버리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정권, 가장 마귀적인 정권, 기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정말 짓밟고 괴멸할 정권이 나올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감싸 주었던,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그 히틀러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은 마귀화된 권력, 하원아, 어렵더라도 잘 들어. 알겠지? 알겠지? 너가 크면 이해가 될 거야. 어렵더라도 잘 들어. 마귀적인 정권이 나오는데, 마귀적인 국가 권력이 나오는데, 그 마귀적인 국가 권력을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그 마귀적인 국가 권력인 그 짐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닫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받으니라. 도대체 어디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빌라도 앞에서 이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잘 하나님이 왜 그런 악랄한 정권에게, 마귀적인 권력에게 이 세상 전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은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는 것이고 그들을 심판에 처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구원을 일으키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구나라고 짐작은 합니다. 어마어마한 악랄한 정권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는 상황에서조차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국가 권력일지라도 우리는 그 권력의 신적인 기원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제,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권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정권을 첫 번째, 본문의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국가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어야 한다.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이것을 예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줄게 봉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군요. 안 나도 됩니다. 안 나도 됩니다. 그게 2002년도쯤이었어요. 2002년도 어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했다가 벌떼 같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벌떼 같은 공격을 받았을 때 제가 사역하던 정릉중앙교회의 한 전도사님이 그렇게 벌떼같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왜 진리를 말했는데 그렇게 공격하냐고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니까 저를 비롯한 다른 교육자들이 그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기에 충분한 거라고 말실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신앙 없는 전도사로 제가 찍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정체제의 어떤 그런 교회가 국가 권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체제를 옹호하는 설교 제목이 아니라 그렇게 의도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킬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사실이다. 국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국가 권력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이 13장 3절 말씀은 12장 17절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12장 17절 말씀 여러분 외우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1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를 핍박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가 12장 17절에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보호하라. 이게 일반적인 선과 일반적인 악이거든요. 그 설명 드렸잖아요. 이 말과 짝을 이룹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안가품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도록, 하나님이 보복하심이 나에게 있다, 내가 보복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맡기고, 아무리 교회를 악랄하게 어떤 정권이나 이단이나 악랄하게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안갚음하거나 우리도 그들처럼 거짓된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악랄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는 뜻은 최후 심판에 가서야 선악간을 가려주겠다는 뜻이 아닌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는 선을 끝까지 행합니다. 신천지는 누구도. 끝까지 우리는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잡아내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요,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심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도록 부름받은 대상이 국가 권력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의 신천지의 만행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옛날에 다미 선교회가 그랬듯이 구원파가 그랬듯이 대한민국 안에 암처럼 존재하고 있는 신천지의 사교 집단을 명명백백하게 그 죄를 드러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가에게 있다고요. 심판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요. 국가에.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그를 끝까지 축복하고 용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과연 그것은 그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까? 아니요. 그 두 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고 성경의 가치.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는 다른 것입니다. 개인 윤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걸로 나라법을 만들 수 있다? 없습니다. 나라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제세례파와 개혁주의가 다른 차이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못된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 악이 끝이 없는가 아십니까? 그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칼을 쥐어준 국가가 개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고 4절 말씀 좀 혼자 읽을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명은 천사가 율법을 전해주었다고 했을 때 율법을 선포했다 그 뜻입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국가의 일반 법은, 헌법은 이게 세속법인 것 같은데 그 헌법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함부로 어기는 사람은 심판을 자취해요. 자취.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여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는 4절에 나오는데 사실 4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정부들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정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4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칼은 사형 판결할 때 목을 치는 칼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것이 사형 판결에 대한 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리게 하라.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흘린 자의 피를 흘리게 하라. 누가? 국가 공동체가 사형 판결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사형 판결은 사형 제도로 유지되어야 되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두지 마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형제도는 야만적이고 사형제도는 끔찍한 것이고 사형제도는 폐지해야지 민주국가고 그래야지 개발된 국가고 박수받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두 사람 죽이면 사형이고 한 사람만 죽이면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최근에 고유정 씨의 재판에서 제가 느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가서 좀 다르죠. 송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형제 폐지하라고 하는데 사형제 폐지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학살당해 본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지 옆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국가에게 준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칼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최후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행위를 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옥 심판을 예비해 두셨음을 국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2절과 사절 말씀.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몇몇 주나 무슬림 나라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보아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형 집행이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사형 집행, 끔찍한 사형 집행, 편법한 사형 집행, 남편과 아내를 차별하는 무슬림의 사형 집행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칼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나님 의도하셨기 때문에 사형제가 폐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 때문에 벌금을 맞았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형을 삽니다. 심지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지존파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됐죠. 집행되기 전에 지존파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국가의 법에 저촉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국가 법을 어겼는데 이것 때문에 벌금, 이것 때문에 집행유예, 구속 이런 걸 받았을 때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라고 자동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게 신학적인 사고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심입니다. 신앙적인 양심. 국가에게 칼을 준 것은 하나님의 칼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맛보기입니다. 전조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무시합니까? 술 취하면 처벌 안 해버리고 심신 이야기로 처벌 안 해버리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심지어 미국에는 어느 논문까지 나왔냐면 인간의 인권을 높여준다면 자기가 성욕이 치위로 올라서 강간했는데 그게 죄냐? 앞으로 어떻게 법이 갈지를 잘 보십시오.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점점 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인간의 존귀함을 상대화시키는 곳으로 갈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국가에게 쥐어준 칼을 통해 당신의 엄한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에게는 칼만 쥐어준 게 아닙니다. 국가에게는 보호의 명령을 줬습니다. 예민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저 김정은 동생의 아우의 그 열심히 있는 방역을 보면서요 이번 주에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절대 복종이다. 장애 절대 복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생기자마자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인원들 강제 추방 다 나가. 중국과 피고 맺은 혈맹이 중국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김정은을 보면서 얘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신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를 구양하신다.
이것이 신학적인 사고고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선을 행할 때 상을 주고 위험할 때 보호해주고 철저하게 국가를 통해서 왜 세계 정부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각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쪼개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당신의 사역을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인정하든 말든 법관들이 인정하든 말든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그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국가 권력이 대통령이 장관들이 법관들이 세무 공무원들이 나그네 교회에 있는 경찰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신학, 이 말씀, 신앙 위에서 양심의 부끄럼 없이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탈세하지 마시고 직접 세든 간접 세든 기쁘게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림으로써 자신의 동선이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두 부류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신천지. 네. 이거 어제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어제 밤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 확인한 겁니까? 40몇 개월 된 애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고 애는 잘 안 걸리거든요. 누구한테 걸렸어 도대체? 집에만 있던 애인데 그 아빠가 신천지입니다. 엄마가 신천지가 초기에 드러났을 때 그렇게 자기 장소들을 숨겼다네요. 비밀 복음방 드러날까 봐 숨겼대요. 청도의 카톨릭 성도들이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도대체 카톨릭 성도들이 다 어떻게 신천지에 감염돼요? 아니 코로나에 감염돼요? 네? 그 성당 잘 다니는 아들, 그 성당 잘 다니는 그 사람들은 왜? 그 중에 한 아들이 신천지였다. 곳곳에 드러난 신천지가 또 하나 가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인은 사업가인데 중국에서 오면서 중국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성형수술 시켜주고 밥 맛있게 먹고 호텔에 가서 잤던 동선이 다 드러나면서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너는 코로나로 죽기 전에 네 마누라한테 죽었다. 양심이 떳떳하지 못할 때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입니까? 제가 신발장 만들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우리 경찰 자매들한테 넘기려고 그러다가 이창상 씨 맞죠? 네. 75년생이죠. 네. 이번에 여기서 사고가 나는데 당신의 통장이 지금 있으니까 아세요? 왜? 그때 제가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하고 너무 시끄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때 너무 좀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들려주는데 배꼽을 잡고 웃어요. 제가 금융 어떤 사기나 잘못한 것처럼 막 검사가 몰아가는데 제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검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면 말을 다시 하다가 뚝 끊어요.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조금이라도 어떤 대포 통장을 만들었다거나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 떳떳할 수 있을까요? 두렵죠. 경찰이 갑자기 경찰서 가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검사가 나보고 출석하라는데 두렵죠. 주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섬기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면서 나라를 섬기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괴롭히겠냐 그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만 어느 나라 정권이 그런 사람들 싫어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저는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금요기도회 말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처럼 저 앞에 모든 것처럼 주의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지금 제 주변 동료들 목사들 중에 어느 숫자 정도가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지를 다 지금 파악하고 있고 우리 교회 규모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와 별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양심이 걸림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한 이틀에 걸쳐서 반나절씩 건 하루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 성직자가, 가톨릭 성직자, 개신교인들도 좋아하는 그 성직자가 얼마나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그루밍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해 왔는지를 번역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슬펐습니다. 참 두려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개인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어떤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여러분이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교계에서 매장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국가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나를 거짓된 자다, 위선자다, 거짓교사다, 성추행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부에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진실함으로 살아서 우리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재앙으로 닥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국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3절은 예외 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정치적인 실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3절을 오해해버리면 굉장히 왜곡된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겠죠. 이 3절은 우리가 예외 없이 경험하는 정치적인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이상적인 디자인입니다. 3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대한민국이나 주변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입각해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가가 악으로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낙태를 하려고 하는 환자의 그것을 거절했을 때 경고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아직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질 것인지는 제가 긴장하면서 있습니다만 동성 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나 신부를 고소할 수 있는 법을 준비한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칭찬해주고 악을 행하면 처벌해줘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데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어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모습으로 정권이 변화된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거절해야 되고 저항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나오지만 존경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름받았으나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데 공경해요? 두려워함으로 따라요? 아니죠.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는 존경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는 두려워함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십부라 부아라는 산부인과 의사들,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국 왕 바로의 명을 어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이 어기죠. 거역하죠.
사도들이, 요한이, 베드로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한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게 거절한 상황들이 많죠. 앞으로 갈수록 그런 나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법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올라가서 마귀적으로 짐승과 같이 변질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거절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안중근 의사나 디트리히 본헤퍼처럼 악의 괴수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한 신앙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나그네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선거법의 위반이 아닌 것을 얼마 아실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영 따라서 실고족하지 마시고, 지역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와 진영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뭔가 좀 잘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이 장관으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이 법관으로, 공무원으로 세워주셨다면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니까 다시 말을 바꿀게요.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강력한 신명들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 아시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나쁜 댓글 달지 말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할지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축복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진영에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못 느끼니까 함부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한마음 주시고 진영 논리로 싸우지 말고 이 나라를 안정되게 붙들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기도하시는 나그네 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찬송가 583장의 가사를 읽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찬송, 이 어려운 찬송, 어색한 찬송, 이순학 집사님이 여러 번 연습하셨어야 할 찬송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유니크한 독보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왜 독보적인 가치가 있냐면 다른 많은 한국인들이 지은 찬송들은 대부분 일제말, 일제시대 몇십 년 전 최소한 지어진 한국 찬송임에 반해서 이 583장은 2000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 부러울 것 없이 성장한 이후에 지어진 찬송입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가장 큰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일본과 다르게 다른 어느 나라와도 다르게 이렇게 복음을 정말 온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식민주의자들과 기독교 세력이 같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나 많았던 아프리카나 아시아와 다르게 식민 지배와는 다른 일제였고, 이 식민 지배는 기독교는 오히려 일제에게 눌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너무나 독특한 방식으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금 코로나로 한국 정부가 또 정치 지도자들 좀 실수해서 그렇게 많이 퍼진 면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만큼 은혜 주시고 이만큼 잘 살게 하셨다면,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당신의 종들로 사용하시면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남북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3절에 세계 선교를 꿈꾸는 것 아닙니까?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신학적인 안목과 선한 양심으로 이 하루도 함께 신나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이 정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시는 나그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민감한 이슈이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던 너무나 많은 이견들이 있는 이 주제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 그대로 이해하려고 읽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이여,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거짓말 말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고 아무리 잘잘못이 있을지라도 축복해주고 감사하며 나의 나라를, 나의 민족을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